5월 16일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오래전에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예전에 나하스 왕이 자기를 도왔던 것들을 기억해서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을 보냈는데 그 한운 왕의 주변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순수하게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라고 거짓으로, 아니 잘못된 판단으로 한운 왕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절단은 다윗을 대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옷을 볼기가 드러나도록 잘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에 수치를 주는 것이죠.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이럴 때 달려나가서 맞싸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사절단에게 너희들이 지금 창피해서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수염이 자라고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 성에서 쉬어라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요. 또 암몬 왕에게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암몬이 다윗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사되 주변 아람의 군대를 샀다라는 거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거쳐서 암몬과 아람이 모두 다 다윗에게 굴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두 가지는 우리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조문을 보냈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마치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모욕을 주었던 그 잘못된 오판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아람 두 나라가 모두 다 다윗 왕에게 굴복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오래전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호의를 기억해서 조문을 보내는, 그리고 그 아들이 오히려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침묵하는 배포가 넓은 그 아량을 다윗 왕은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혹시 감사함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맥락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수하 중에 요압과 아비새 두 형제들을 장수로 삼아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암몬과 아람의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형인 요압이 동생인 아비새에게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마 아람의 군대와 이 암몬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좀 열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힘을 내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대하기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을 내보자 라고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 주저앉지 말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힘을 내보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설교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내 삶이 주의 것이니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결국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오늘 힘을 내보자.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또한 주변에 격려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힘을 내봅시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주께서 보내셔서 나를 도운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앞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내고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낙심될 때에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